여기가 지금 무대가 되게 좁아요. 좁아가지고 성경책 하나 둘 데가 없고 또 이게 종이 한 장 둘 데가 없어서 어떤 구조적으로 좀 해결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제 욕기가 마무리를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아마 욕기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욕기를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 아마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한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욕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기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을 사실은 타이핑을 하려다가 다음에 나눠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38장과 40장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T의 말씀이 진행돼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QT의 말씀은 욥기 33장부터 지금 38장 오늘까지 39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또 욥기를 여러 가지 분석 분해하고 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욥기를 28장으로 중심축을 두는 겁니다. 센터를 우리 축구를 하면은 레프트와 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센터 포드라는 게 있어요. 센터 중심. 손흥민가 저번에 센터를 해가지고 골을 좀 많이 넣었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누듯이 28장이 지혜장인데 지혜장을 중심으로 좌우 이렇게 나눕니다. 좌쪽에는 욥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왜 고난을 주셨을까? 사탄이 왜 욥을 시험하도록 두셨을까? 이게 1장, 2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의 변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친구들이 네가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험한 짓 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런 논리로 인과응보론 논리로 이제 투쟁과 논쟁과 공격이 시작이 되죠. 그 이야기가 27장까지 이루어집니다. 27장까지 엘리바스는 체험과 영성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인과응보를 이야기했고 근데 이상하게 요새 이렇게 보면 많이 은사주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예수 믿다가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참 그거 무슨 영인지 모르지만 사탄의 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유혹을 주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고 유혹을 받을 수 있겠다.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빌닷은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 전통주의, 유전적으로 하나의 말씀이 어떻는데 계명이 어떻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강력한 무기가 감히 말씀 앞에서 말씀이 가라사대 그래가지고 말씀을 살리는 영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목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전통주의, 장로의 유정.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발인데 소발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논쟁을 일삼는 그런 형태의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명의 논쟁 중에서 욥을 공격하는 이 세 친구가 사탄의 사실을 조정을 받죠. 왜? 1장 2장에 사탄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명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은 받되 사탄의 조정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심지어 신학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다. 거기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결국 사탄의 조정거리가 된다.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그럴지라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논리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편협적인 성경의 지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 욥기를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욥기 할 때 그 세 명의 중에서 3라운드를 띱니다. 자, 복싱을 하면 1회전, 2회전, 3회전. 아마추어 복싱은 아마 3회전까지 있나요? 네,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3회전을 할 거예요. 1회전 때의 특징은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 예수가 어디 있고 구원이 어디 있냐. 어쨌든 심는 대로 거둔다. 악을 심으면은 지옥을 가고 네가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선을 심지 않으면은 지옥을 간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에는 올라가서는 이상하게 중보자와 대속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중보자와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감추인 비밀처럼 드러내고 있죠. 그 특징입니다. 인과응보는 공통분모로 공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차전, 3라운드에서도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면서 거기 특징 중에 하나가 왕과 권세자와 부자와 권력자와 함께 가난한 자와 빈자와 고아와 과부를 대조시키면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너 혼자만 부자가 되고 너 혼자만 의롭고 너 혼자만 내 주위에 있는 내 집안에 있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말고 이 부자 왕들처럼 그 다음에 이 세상 세력자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이 불의한 사람들처럼 내버려 두지 마라. 욥은 억울합니다. 욥은 한 번도 가난한 자를 착취해가 부자가 된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부자가 됐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세상에 행용하는 이 왕과 이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 이 세상을 수 없는 사람을 죽음과 착취 속에 몰아넣는 자들에서 너도 관심을 가져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3차전의 어쩌면은 암시적인 것이다. 그러고 나서 28장의 이제 중심장으로서 지혜라는 것으로 묶어봅니다. 그 욥은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를 3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가 성경에서 지혜란 단어가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욥입니다. 첫 번째는 잠언이고, 두 번째는 전도서, 세 번째는 욥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욥은 고난만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욥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설명하는 것이다 해서 지혜의 장으로 사실은 성경도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설명할 때는 1차 지혜, 2차 지혜, 3차 지혜. 1차 지혜는 우리가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과학 만능주의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달나라 로켓을 쏴서 우주까지 가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지식도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흔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 보석 하나도 지금은 다 못 찾아내요. 땅속 하나도 다 탐험을 못합니다. 3,500년 전에 만약 욥기가 지어졌다 생각했을 때 이미 지구 가운데 뜨거운 불덩어리 있다라는 것을 그것은 이미 지금 얼마 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채 1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지식, 인간의 지식이냐? 그건 하나님의 그림자야, 그림자. 머리카락, 머리털 하나밖에 안 돼. 그 지혜, 그렇지만 그것도 지혜다. 1차적 지혜. 2차적 지혜는 그것을 통해 마음이 흔들리고, 혼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바닥이 흔들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그래서 혼적인 요인이 육체적 요인을 지배합니다. 인류사의 멸망사는 다 그렇습니다. 혼적인 정신의 강이 무너지면 반드시 그 문화는 다 무너지고 그 모든 경제와 물질적과 모든 도시는 다 사라지죠. 소돔과 고모라 그랬죠. 고모라 그랬죠. 폼페이가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것을 통치하는 것은 바로 영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속죄하심과 구원하심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세상의 역사의 물질을 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물질적인 부여와 혼적인 부여가 일어난다. 그것을 지금 3차적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29장부터 32장까지는 욥의 최후 변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8장 위에 세 개의 변론이 있는데 첫째 욥의 변론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받아치는 엘리후의 변론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변론이에요.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면서 욥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욥의 최후 진술이 일어나죠. 대법원이가 맞은 최후 진술을 하겠죠. 욥은 과거 나는 옛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대로 복 받았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과거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현재 근데 내가 이 모양이 뭐냐 비웃음과 조롱과 죽음과 이 늪에서 나는 있구나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미래적 현재이고 나는 지금도 거룩하다.
나는 지금도 온전하다 그 이야기가요.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에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에 복을 주셨는데,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비우심이 되고 조롱이 되고 중립이 된다라는 예수님을 칭하는 그런 말씀으로 욥을 설명했습니다.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아간다라는 욥의 과거, 현재의 미래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예시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장에서 말씀을 보면 머리를 흔들고 비웃고 조롱하고 거기에 대한 단어들은 시편 22편의 단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시편 22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 신약에서도 시편 22편에 예수님 순환을 이야기할 때 그 용어를 갖다 씁니다. 근데 그 단어가 동일하게 이 욥의 고백 속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욥은 사실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해진다. 엘리바 세 친구의 말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욥의 최후 진술이 있고 나서 거기서 맞춰서 이제 엘리후가 오늘 말을 하죠. 잠깐만 남겼습니다. 엘리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의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엘리후는 세례 요한 같은 대리자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고 신학자로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앞에 있는 세 친구와 똑같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엘리는 상당히 중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교랑 역할을 했다. 엘리후가 답을 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를 말씀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엘리후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이 바톤 채취를 해가지고 릴레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400개주 할 때 막 1번 달려요? 그러면 2번이 받아야 되죠. 바톤을. 그죠?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네? 떨어뜨리면 1등을 가더라도 그 꼴등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예전에 스케이트 릴레이에서 한번 떨어뜨렸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마 그런 우승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치 않게 제가 좀 설명을 앞에 한다고 시간이 갖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의 이야기인데 저번 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32장을 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2장은 엘리후가 등장한 거예요. 등장할 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이 내 속에 가득 차져가지고 포도주가 터지듯이 이제 터질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후의 등장이 심상찮아요. 하나님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중간적인 입장이 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3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33장도 하나님의 영,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짓고 하나님의 전능한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성령의 입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후 이야기가 앞에 있는 세 친구들하고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중보자 대속물을 통해서 고난을 회복시킨다라는 이야기를 23절에서 24절에 합니다. 그 엘리는 성령 충만해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너를 더 성하게 이끌기 위해서,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이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과 그 다음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 물론 여기는 1천 천사 중에 한 명이 내려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사가 하면은 천사의 왕이고 천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는 천사의 특별한 존재와 예수님을 때로는 상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중요한 건 대속물과 중보자라는 단어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장에는 엘리후를 향하여서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지적하는 것이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높은 자와 부자와 권세자와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를
고아를 착취해서 이 세상에 불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욥과 부자들을 동일시시키는 부자의 죄를. 그렇지만 거기 욥은 그 뒤에 보면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에도 그래요. 자기는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돈을 번 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분명히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엘리후를 통해서 계속 이 말을 하고, 사실 아까 세 친구에 대해서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들, 높은 자들, 세력자들이 수 없는 자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 땅을 뺏어가고 부자가 되지 않느냐. 근데 엘리후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동일하게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욥의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 말은 분명히 욥의 말대로 욥은 그런 짓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 자신의 행복과 너 자신이 공의만 갖고 있지 말고 이 넓은 세상에 가서 이 불의한 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것을 엘리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5장을 넘기면 35장과 36장은 그러니까 너는 그냥 보통 사람이야. 너 의도 하나님 앞에서 보통 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짖는 사람하고 네 부르짖음이나 똑같네. 왜 하나님을 비난하느냐? 왜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엘리후가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하는데 이 말이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너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너가 왜 나를 비난했느냐? 이게 참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잘했다. 나만 거룩하다. 우리 교회만 거룩하고 우리 교회만 충만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거 옳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장자가 큰 형님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큰 형님은 저 못하는 12번의 아들 비실비실하고 하는 아들까지 동생까지 다 아우르면서 그렇게 나가야지. 그게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욥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 혼자만이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어서 깨닫게 한다 이거지. 사탄을 시험해봐요. 사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욥이 그렇지. 울타리 한번 벗겨봐라 이 말이야. 울타리를 한번 벗어나가봐라 말이야. 벗어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제히 핍박에 의해서 울며 불며 하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욥은 사도행정을 상징합니다. 욥을 이 하나님 선교적인 관점과 만인을 사랑해서 하나님 식음을 전폐하고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욥기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신정론, 고난도 잘 참자. 그 정도 메시지가 아니야. 그 정도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죽음의 바다에 가는 그 마음의 통증과 고통과 번민을 내 마음속에서 갈릴리 호수처럼 요동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것이죠. 그건 생명의 원리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생명의 원리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가면 그건 자연적으로 밤잠을 못 자요. 저 사실은 밤을 못 자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금식하고 머리가 터지고. 그런 일들이 70년, 80년, 90년대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성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과 생명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나의 공의와 나의 의와 나의 자리매김으로 한국의 교회의 정체성이 얼마나 커졌나요? 실력과 파워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목사의 말 안 듣고 정치 못해요. 지금 모든 신적 공산주의 사상까지 주사파 사상까지 전부 다 성경과 교회의 먹이를 먹고 삽니다. 정신적인 먹이를 먹고 살아요. 사실. 그만큼 위상이 커졌는데 하나님이 욥을 향하는 그 외침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7장은 38장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교랑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이야기를 똑같이 엘리후가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언자 맞아요.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하나님 변호사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엘리를 무조건 지탄할 일이 아니에요. 하는 방식이나 직설적인 방식이나 말하는 폼이 굉장히 얄밉고
말은 맞는데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엘리후도 하나님 앞에서 성화가 됐다 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대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장 앞에 36장 후반절부터 엮어져 있는데 26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창조주, 섭리주, 높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너의 인생, 너의 집안과 너의 가정과 너의 공의가 아니고 창조한 이 세상까지, 창조한 전 세계로 나아가라.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13절은 음성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음성 중에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여러분 천둥 갑자기 팍 치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늘 하나님 나와 누가 뭘 하는 것 같다 하늘이 그렇게 사람 본능으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과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날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라. 겸하게 무릎 꿇고 다시 들어라.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주의 성경 66회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지 신앙이 성장하지. 세례받았다고 방언한다고 기적행한다고 하나님 영분별한다고 요새 젊은 친구가 영적인 은사 받았다고 한다. 내가 한번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사탄이 도구가 돼요. 그 사람이 지옥을 간다는 말이 아니고 사탄의 도구가 돼요. 도구가 돼요. 친구처럼.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은 구름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구름을 통해서 시간상.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은 빛으로 계시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의 빛이 이 땅의 어둠에 오셔서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래서 빛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받아봐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계시함을 잘 들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으로 너에게 나타난 걸 하나님을 잘 파악해라. 요봐 그러면 네가 바로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38장 드디어 왔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38장 여러분들의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우리 학생들 길게 지루한 것 같지만 잘 들어줘서 고맙고 38장과 39장은 같이 묶여 있습니다. 38장부터 42장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이 마지막 마무리로 결론을 내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장과 39장은 한 묶음으로 묶으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무생물과 생물을 38장은 무생물이고 그 39장은 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40장과 41장 40장과 41장은 거기 잠깐요. 40장과 41장은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 베헤못과 리오와 야단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하마다, 악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설명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1장, 2장에 사탄이 등장했습니다. 베헤못과 특히 리오 야단은 그 다니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묵시로 해석하면 그것은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 베헤못은 육지에서 이상하게 괴기하게 생긴 짐승을 얘기해요. 짐승은 다니엘서에 보면 네 짐승들, 또 네 왕들, 역대 바벨론, 아수르,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의 제국들의 왕들을, 권세, 권력자들을 짐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의 존재.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8장 1절부터 3절.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38장 1절 크게 시작.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때에 폭풍우가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서 폭풍우에 간다는 폭풍우가
혼란이죠. 하나님도 보통 그렇게 폭풍과 번개가 우리 속에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이 혼란함, 지금 현재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에 나타났어요. 욥이 혼란스러울 때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도 창세기에 보면 흑암 가운데 둘을 운행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흑암과 죄와 사망과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라 했어요. 두 번째, 여호와란 단어는 보통 하나님께서 앞에는 하나님 단어 썼어요. 여호와란 단어가 등장할 때는 언약적인 단어입니다. 언약적인 단어, 구속적인 단어입니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계획이 바로 언약이죠. 구속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과 구속을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대동해서 같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죽음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그랬어. 이 말은 뭘까요? 욥아, 너는 진짜 소장부다. 너 이제 소시민이다. 그 말이에요. 욥아, 너의 의로움 맞다. 너는 완전한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칭찬한다. 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최고 완전한 자 맞다. 그치만 어제는 너는 소시민, 너밖에 모르냐? 욥에게 좀 미안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거든요. 너 왜 나 비난하냐, 부인하냐, 40장에서. 욥을 뭐라 하셨어요. 새 친구한테도 뭐라 하셨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소심해서 깨어나라. 대장부가 되라.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결투의 준비, 전투의 준비라. 전쟁 나갈 때 허리 뛴다 이 말이에요. 네 넓은 세상에 나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 세계에 나가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묻는 거, 하나님이 욥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묻기만 해요. 묻는 것도 욥이 왜 고난받은 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새가 어떻고 짐승이 어떻고 엄한 소리만 하고 그러고 그냥 싹 다 막을 탁 내려버려요. 그래서 학자들도 머리를 잡아 뜯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상하다. 대답을 해줘야지. 힌트라도 주든지. 맨 만물 창조하고 만물 현상 이야기만 하고 싹 닫아버려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네 허리를 띠고 세상 속으로 가라. 창조한 세상 속에 내 창조를 너한테 맡기겠다. 너가 죽어가고 흑암과 실패하고 죽어가고 멸망하다 이 세상을 새로 창조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왜 너에 의해 있으면 너한테만 갇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다 나중에 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김난주 목사도 구원해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최남숙 사모 보니까 하루 두 끼도 못 먹고 비실비실한데 구원해도 해줘야지. 해서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온 게 아니라, 창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구원을 위해서. 근데 이 장자된 욥이, 장자된 교회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자기끼리 잔치와 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의 1장, 2장 전부 축제잖아요. 축제, 잔치. 근데 이제 내가 내게 묻는다. 그런데 지금 욥이 계속 하나님께 물었어요. 욥이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 네 입 좀 닫아라. 이제 내가 너한테 물을 테니까 대답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관심사에서 하나님 관심사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성숙은 나의 관심에서 하나님 관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느끼게 되면 나도 사랑하지만 나의 사랑 가지고 상대방의 상대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성숙한 자의 증거예요. 예수는 굉장히 많이 믿고 성수도 하고 저처럼 목사도 하고 권사 장로도 되고 엄청난데 자기밖에 모른다. 그거는 아직 예수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비제 학생들도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내 생각
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남들에게까지 나 다 포용할 수 있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의 필요를 생각하고 남의 행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것으로 하고 38장과 39장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욥기 38장 여러분들에서 39장 해놓은 데 있죠. 교재 4절부터 7절 그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시작. 크게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도량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이 세운 하나님의 땅의 기초를 세운 데에 거기 보면 주춧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모퉁이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초를 세우는데 그 밑에 가탄 기반, 파운데이션을 뭐를 하느냐? 그걸 주춧돌이에요. 바닥에 1층 공사, 바닥 공사, 지하 공사, 파운데이션 공사입니다. 그 다음 머릿돌이라는 거 다 완성하고 나서 마지막 팻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머릿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주춧돌이 세상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허튼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응? 예수님. 그러니까 두 번째로 8절부터 11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8절부터 11절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바다란 단어, 구름 옷이란 단어, 흑암의 강보를 쌌다, 한계의 문빗장을 질렀다, 높은 파도가 있다, 흑암의 세력인다. 한계선생, 그 요한계시록 7장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바다를 어떻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없어? 내가 보내줬잖아요. 내가 선고 보내줬는데. 그래서 주일 아침 긴장해야 돼요, 긴장.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12장 7절, 13장 1절은 바다는, 이 세상에 사탄이 임한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이 바다는 세상의 사탄이 세계고,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더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 세상의 소욕과 물질의 유혹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부속물로서 다스리는 짐승들, 세력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꾸짖으시죠.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다시 이 세상을 창조해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바다를 꾸짖는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악한 사탄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있지만 그 악한 사탄을 조정하고 그 다음 제어하고 다스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교회에게 맡기셨다. 그게 바로 바다를 꾸짖는다. 이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빛을 명령하신다는 거죠. 여기 단어에 보면 아침을 명령한다. 새벽자리가 있다. 악한 자에게는 빛을 차단한다. 예, 빛을 명령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고 또 우리가 작은 빛이 돼서 예수님에게 반사되는 빛이 돼서 예수님의 거룩함과 성화와 거룩함을 이 세상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빛을 오늘도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창세기의 창세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고 재적용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지금 39장과 40장을 동문서답 하듯이 동문서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16부터 18절, 또 앞에 있는 빛과 같이 연관해서 같이 살 수 있어요. 빛이 안 들어가는 데 있죠.
깊은 사망, 깊은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 깊은 바다의 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청량하기를 원합니다. 지옥의 문까지, 지옥의 문 앞까지 다다른 데까지 그 나라와 그 사람과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무슨 색깔이에요? 윤수, 바다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정사모님, 윤수 바닷가 좀 데리다가 보여주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바다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 색깔이죠. 근데 틀렸어요. 바다 색깔은 까만 색깔. 바다의 깊은 곳은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까맣습니다. 수기운을, 검정색을 많이 먹으면 수기운, 신장기운이 좋아져요. 다 우주의 원리로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 색깔은 까만 색깔입니다. 원래는 밑에는 새까매요. 깊은 암흑의 바다수. 이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구원이 없는 깊은 곳이. 지옥의 문 앞, 바다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표현이 참 욕기의 표현이요. 바다의 샘, 바다의 물 밑 깊은 곳, 사망의 그늘진 문 같이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요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다고. 예수님 마음을 좀 알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수준 낮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을 적용하지 않으면 성경의 욥기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빛과 어둠의 길, 광명의 길, 흑암의 길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래서 아까 앞에부터 19, 21절까지는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구원 대신 예수님, 바다 밑 끝까지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갔어. 복음을 준 거예요. 응? 내가 그걸 아느냐? 내가 그렇게 새 창조를 역사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아느냐? 욥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말로 대신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느냐? 나는 새 창조를 원한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30절 큰 목소리로 시작. 오박창고, 환란, 교전, 전쟁의 날, 돌풍, 홍수, 광야, 이거는 심판할 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8절까지 여러분 크게 읽어야 두 번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31절, 38절 시작.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우주의 별과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바로 이 별과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별들이 위에서부터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탄의 무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마귀의 악함과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해요. 영적인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오늘도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묘성이라는 건 남쪽에 한 7개 국자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7개 별인데 플레이아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삼성, 우리 한국의 제일 그룹이 어디예요? 삼성. 이 삼성이 지금 이 별자리 보고 적은 거예요. 삼성이라는 세성이 삼성, 금성, 효성. 우리나라 사람은 이 별을 좋아해요. 이게 이제 천문학적으로 이야기되는데 삼성은 오리온 자리인데 국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게 점이 허리띠처럼 점이 3개가 별이 3개가 딱 이렇게 허리띠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리온 자리인데 그 굉장히 중심으로 봅니다. 중심을 보고. 그다음 북두성, 북두칠성 그것도 7개죠. 그 별이 7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북두칠성 진짜 국자 모양으로 정갈 모양 국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국자 모양으로 되고 거기서 쭉 직진 올라가면 북극성이 있어요. 놀스 우리가 트루놀스라고 그러죠. 세계 여행을 하고 헤맬 때 바다 망망대해를 헤맬 때 어디가 동서남북이 모르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북두칠성을 방에 찾습니다. 북도 그게 북쪽이에요. 트루놀스 정 북쪽을 방해해서
그쪽을 보고 방향을 설정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사탄 권세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맡겼다. 너희들은 사탄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결박하고 사람을 자유롭게 해라. 그 말이죠. 39절에서 4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이제 읽으면 그냥 동물이라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단어를 쓰는 것을 묘사하는 걸 잘 보세요. 사자와 까마귀라는 이야기가 까마귀 새끼예요. 사자와 까마귀 새끼 먹이란 단어에 주목해요. 먹이의 중심 단어입니다.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자도 먹이 하나 잡아 먹으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사자가 힘이 세서 잘할 것 같죠? 실제는 사슴이 더 빨라요. 사자보다. 그 굉장히 헉헉거려가지고 몇 번 도전해서 못 잡아먹으면 사자는 죽어야 돼요. 모든 힘을 다 에너지를 쏟는답니다. 그 먹이 하나 먹는 게 쉽지가 않대요, 사자가. 까마귀 새끼는 더더욱 못 먹겠죠?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먹는다. 너희들의 양식이 뭐냐? 그냥 사자나 까마귀처럼 육식의 양식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나는 다시 이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새 창조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39장 1절부터 7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마 성경 말씀이 큐티 말씀이 39장이니까 여러분 들어만 두세요. 염소와 안사슴이 새끼를 낳는다. 새끼를 잉태한다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 말씀에서는 새끼를 낳는 것이 키워드, 중심 단어입니다. 안사슴이고 염소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끼를 낳는다. 그 어린 것들이, 그 약한 것들이 새끼를 낳죠. 낳는데 그 새끼를 많이 낳아라 이 말이지. 나는 이 암사슴과 염소들 힘없는 애들도 새끼를 잘 놓게 내가 돌본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라. 영적인 전도를 많이 해라. 영적인 도움을 많이 줘라. 많이 양육해라.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가정을 가지든 또 우리 한비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 전 세계를 가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고 많이 돕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9장 8절부터 12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들나귀와 들소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놓아주라. 자유로움, 놓아주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소와 들나귀가 가둬놓고 키울 수가 없어요. 네? 얼마나 그 자연스럽겠어요? 그 다음에 난폭하겠습니까? 네. 걔들을 억지로 키워가지고 노래 가지 마라 안 된다. 그러니까 놓아주라 이 말이. 거기에 놓아주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들소를 애완간에 가다 봐라. 절대 안 있는다. 튀어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놓아주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이 세상의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라. 영적인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죽음과 죄와 사망과 악한 사탄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한비전에 제가 하루에 3시간, 5시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녀들의 맡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와 공정 권세를 제가 묶고 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 나가서 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고맙다는 인사는 안 받겠지만 하늘 날아가서 이제 보세요. 한비전이 그냥 그 다음에 주사람 교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권세를 여러분들이 숨는 사람의 장막을 치고 결박을 풀어주고 예수님이 계속 결박 풀으라고 다니죠. 결박을 풀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돼갑니다. 39장 13절부터 25절 옆에 있는 글 길지만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면 타조를 가지고 이제 주석이나 또 많은 목사들이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맞아요. 옳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문맥을 읽어야 돼서 타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 한국에서 괜찮나요 이거? 응? 됐네. 타조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타조가 알을 낳아요. 알이 엄청나게 큽니다. 단단해요. 근데 타조가 보통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 낳아놓으면 자기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조는 알을 저 길바닥에 낳아버려요. 그리고 뭐 멧돼지에 가서 밟든지 뭐 하마 와서 밟든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겁이 없다는 거죠. 겁이 없이 키우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키운다 이 말이에요. 타조가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타조를 말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요. 타조 그는 되게 무식한 놈이지. 내가 지혜를 안 줘. 무식하게 키웠어. 그렇지만 알은 그렇지만 내가 알을 다 보호하고 멧돼지에게 삼키지 않고 하마에게 눌리지 않고 키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뭐야? 타조처럼 무식할 정도로 용감해라 그 말이에요. 무식할 때는 군사 쓰는 군마 보세요. 나 군마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을 다시 요새 근래 묵상하면서 다시 말 입장이 돼봤어요. 야, 이 말을 무조건 할 이야기 아니구나. 전쟁터하는 말이 얼마나 무섭게 말머리 엄청나게 좋습니다. 말이 IQ가 되게 높아요. 짐승 중에서. 개 많고 좋아요. 개 많고. 그런데 엄청 무서운데 막 칼이 번쩍번쩍 창이 번쩍번쩍하고 막 말 목이 날아가고 하는 그 자리에 군마가 달려갈 수 있나요? 무서워 뒤로 넘어갑니다. 근데 군마 봐라. 갈고리를 휘날리면서 적진 속에 들어가면서 지휘관의 소리에 호령 소리에 맞춰서 튀어가는 군마를 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두려워하지. 여러분 절대 우리 한비전 학생들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혈로 여러분 강하게 있고 또 수없는 기도하는 기도의 선진들이 기도의 일꾼들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고 엄마 아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담대히 나가라. 좀 안 된다고 그냥 자리 편안하고 그냥 엑스레이 찍듯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방콕하고 그러지 마라. 그 복음을 들고 때로는 제가 이 학교를 하면서요 굉장히 영적 방해 공작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마지막으로 26절 3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39장 마지막 장은 매와 독수리도 중요하지만 멀리 보고 높이 날아라. 높이 날고 멀리 봐라. 그게 키워드입니다. 독수리 새끼도 피 냄새를 알고 시체가 독수리부터 시체를 먹어요. 시체를 먹기엔 곳에 독수리도 멀리 본다. 독수리도 아마 그러는데 이 땅에 피 흘리는 죄와 죽음과 사망이 피 흘려가는 인간의 시체들, 인간의 죽음들, 시체들을 보고 발견하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멀리 날아서 보라 이 말이지. 멀리. 여봐, 네 테두리에 하나님 울타리에만 갇혀 있지 마라. 나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주의 세 번 외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나아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피 흘린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공의 나의 의를 이 세상에 시없이 피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죽음과 절망과 가난과 신음하는 이 세상들을 우리 안고 갈 수 있는 영성과 기도와 실력에 우리 수사관계 성도와 한비전이 되도록 주여 세 분의 지옥 기도하겠습니다.